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숨 걸 별거 아닌 일, 목숨 걸 별거 아닌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좀 길게 쭉 읽었습니다만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 자손으로 불리우는 고핫, 게르손, 므라리에게 주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한 한 지파를 세우셔서 그 일을 시키실 만큼 구별되이 이 일을 준비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성막 하니까 이제 좀 특별하게 불리우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냥 텐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트, 그 단어입니다. 이 텐트라는 단어로 생각을 하면 좀 더 뭔가 쉬워 보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은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어떤 국립공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뜻밖의 이제 그 성막을 거기다 지어놓고 설명해주는 그 곳이 있었습니다. 1인당 얼마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요. 실제 크기로 성막을 그대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아주 똑같이 묘사를 해놓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마네킹을 세워놓고 입혀놨어요. 똑같이 해놨습니다. 크기를 그대로 해놨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저 이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텐트라는 단어로 딱 소화해낼 만큼의 이렇게 간단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급개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급개원이 되었습니다. 보급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종 보급개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군대에 훈련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치는 텐트가 그냥 조그만 텐트가 아니고 2개의 텐트를 쳤어야 되는데 하나의 텐트는 중대장님이 거하는 커다란 막사 텐트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텐트였고 또 하나는 분대원들이 있어야 되는 분대 단위의 큰 텐트였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컸죠. 이것을 평소에 돌돌 말아놓는데 크기가 한 저 피아노 반 정도만한 텐트였습니다. 매우 큰 것이었죠. 처음에 훈련을 할 때는 엄청 욕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텐트를 쳤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거기서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저희 이 앞에 있는 강백산 정도를 다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크기의 텐트가 됩니다. 그걸 저 혼자 친다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라고 못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라고 하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게 군대 위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 크기여도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고 불가능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해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혼자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되게 쉽게 여겨지고 다른 때보다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이 텐트를 치는 노동, 보시면 거룩한 일, 성막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거룩한 일이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들에게 주어졌던 역할들을 세밀하게 놓고 보면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일들은 막대기 하나, 거기서 쳤던 천들 하나하나, 또 거기 있는 그릇들 하나하나 이렇게 역할을 맡아가지고요 그것을 치우기도 하고 또 설치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또 우리 앞에 오는 떡들을 맞이하고 또 잔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것을 매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면 그런 일 비슷한 것입니다. 잔을 준비하고 쟁반을 준비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좀 더 크게는 상을 준비하고 물두멍을 준비하고 이렇게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해서 그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노동인 것입니다. 노동. 일을 하는 것이죠. 움직이고 챙기고 만들고 세우고 못 받고 그렇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대하는 성전, 성막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은 아주 익숙해지는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쉬워질, 때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되게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이들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조금 묵상해가면서 참 이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고 또 만들어진 직접 보았던 성막의 실물 크기를 다 보면서 이들이 이 것들을 어떻게 세워갔을까, 제가 마당마당 움직이면서 성막을 쳤던 일들을,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고 늘 이들은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는 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의 몸에 익숙해진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일이 주어지면, 직분을 맡고 일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주셨지, 이 첫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일에 익숙해지고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루틴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첫 마음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1년이 지나고요, 2년이 지나고요, 3년이 지나고요, 몇 년이 지나서 계속 똑같은 이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은혜롭게 이러한 섬김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 일을 행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이 매번 움직일 때마다 이 성막을 쳤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막이라 표현하지만 이들에게는 구별되어진, 역할이 분명한 반복되어진 노동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반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찮은 일이 될 수 있는, 또는 너무나 익숙해서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분명히 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일은 사실은 죽음이 가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함부로 그 성막을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건들을 다룰 때도 함부로 쉽게 다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심지어 정해진 자 외에 이 성물을 만진다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엄포도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이고 반복되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엄중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표현으로 담겨져 있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어진,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쉬워져서 내가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는 이 일이 사실은 죽음이 매우 가까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인해서 이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이고 익숙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을 유의해야 되는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매번 전투에 나가고 훈련에 나아갈 때마다 텐트를 챙겨나가는 일이지만 어떻게 그 역할로서 익숙한 이 일들을 중요하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제가 그 텐트를 챙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훈련 나가는데 텐트가 없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대장이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당하겠습니까? 누가 혼나겠어요? 저죠. 보급기원인 이것을 담당해야 될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 텐트를 치는 그 일 자체의 중요함보다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난 죽는다 이 생각 때문에 열심히 그걸 챙기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이 죽음의 명령은 아마도 이 성막에 대한, 이 성막의 일에 대한 엄중함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에 우리의 봉사의 직무, 우리의 부르심의 직무를 소홀히 여길까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맡고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목숨 걸고 맡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임직자 스쿨을 하고 있지만 장로가 되셔서 똑바로 못하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 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매주마다 정확하게 말로써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또 목숨 거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로움과 엄중함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들에게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령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첫 부르심과 은혜로운 그 봉사의 직무들을 그 첫마음을 유지한 채로 주 앞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소홀히 여깁니까? 첫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이 봉사가 인간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소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시킨 사람이 누군가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떤 윗사람이 시킨 일이다 할 때 반감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인간된 계획들과 인간된 죄된 모습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주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가끔씩 이렇게 꾸준하게 한 자리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남문교회도 많이 있죠. 근데 청년들이 사실은 한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젊은이 때 또 방황하기도 하고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상처받으면 그 역할을 쉽게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꾸준하게 섬기는 지체들을 보면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신실하다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중심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젊은이의 신실함에 지도하고 있는 목사도 은혜 받게 됩니다. 또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도 남문교회도 여러 꾸준하게 그 한 자리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충성된 섬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애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역할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또 한없이 연약해지고 한없이 소홀히 여기게 되고 한없이 귀찮게 여기게 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 중심을 잃지 않을 때 그 어떠한 역할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함과 그 은혜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며 그것이 크던 그것이 작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 직분과 그 봉사와 그 주신 역할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 충성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우리의 직분들과 우리의 봉사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주의 부르심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작게는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아빠로서, 할아버지로서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리워지는 우리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으며 왔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서의 직분을, 이 역할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허락하신 이 삶의 호흡 속에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복 주신 주님께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내가 청지기로서, 역할받은 청지기로서 내 삶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반복되어지는 일일지라도 목숨 걸고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백성으로서 쭉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제는 이 시대 속에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일에도 주 앞에 충성하는 자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르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그렇고요, 우리의 역할들이 그렇고요, 우리의 경건의 시간들이 그렇고요. 매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신비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반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와 똑같은 월요일을 맞이하고 또 하루 한 하루로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가운데 채우신 것이 무엇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